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계절에 맞지 않게 날이 조금 따뜻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위를 좀 타는 입장이라서 이런 날 참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함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죠. 슬기로운 아침 시간 11기 2장 말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동시대나 후세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꼭 각인되어서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흔적도 없이 데려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한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를 다 멸하해서 북이스라엘 땅의 영적 흐름을 이어갔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허락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역을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사건이 나와요. 만약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사역했으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 향하여서 이런 계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결심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살아있는 동안 가운데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하늘로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결심은 엘리야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오픈되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당시의 선지자의 제자, 즉 신학생 또한 기도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결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5절 말씀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핫 이슈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에 베델에 또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계속 모이면 그 얘기만 했고 또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의 선생이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고 있어라고 그들을 진정시키죠. 그만큼 굉장한 핫 이슈였어요. 이제 이별의 시간을 직감한 엘리야와 땅에 남게 될 엘리사가 서로 잠깐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질문하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도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당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2배나 더 갖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얘기를 다 한 이후 하나님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떼어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쭉 지켜보던 사람들은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이후에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생님이 혹시나 하늘로 올라갔지만 떨어졌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엘리사를 졸라요. 하지만 엘리사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인 간청 때문에 엘리사가 그래 찾아봐 라고 말하였고 50명의 사람이 3일 동안 사방을 뒤져보지만 엘리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온전히 엘리야를 승천하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 엘리야의 승천을 모두가 알게 하였을까요? 오히려 은밀하게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오히려 만방에 보여주면서 의도가 있는 사건처럼 오늘은 드러내고 있어요. 엘리야의 승천 모두가 알게 하고 보여주고 확인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바로 엘리야 본을 위하여서, 남겨질 엘리사를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리사의 승천을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조금 더 보죠.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의 승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엘리야 본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멜에서 전투 이후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도발적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굉장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금 덤덤히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상황이 아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조금 더 힘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접 그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런 배려를 허락하신 것이죠.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배려가 무엇이냐? 이 엘리사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엘리사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중심으로 주의 일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사가 살아있다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엘리야에게도 막 갈라짐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엘리사가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가 있다면은 엘리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과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까? 사역이 잘 이루어질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지면서 주의 일은 계속 좀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롯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주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 사람들은 속성상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려는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남겼던 금 에봇 기억하세요? 기드온이 남긴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엎드려 우상 숭배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 에봇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상황이 발생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보면은 섬기려 하고 자꾸 높이려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남긴 것을 남겨두고 간 작은 흔적을 붙잡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부 이야기 중에서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50명의 사람이 3일 동안 엘리야의 흔적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가 작은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아마 엘리야의 흔적이라고 또 높이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적 없이 엘리야를 데려간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서 엘리사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잠들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잘 이어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전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왜요? 사람의 못된 습성 때문에, 우상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런 모습이 짙은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우상 숭배 범죄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하늘로 흔적 없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 또한 무덤 남기지 않았고요. 찾을 수가 없었고, 엘리야 또한 승천 과정에서 흔적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그의 시신이 이 땅에 없었어요. 빈 무덤만 있었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만난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위대한 영혼이었죠. 하지만 위대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연약한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인간이 남긴 흔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와 뜻과 흔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흔적이 그거를 대체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 사람의 흔적은 지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무언가를 기록하고 수고한 것을 남기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교회와 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만큼 일했다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강한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수고했음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바닥과 심장에 새기면서 내가 알아, 내가 아니까는 굳이 남길 필요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이름 남기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본 자세이며 우리가 해드릴 임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시죠? 이름 석자 남기지 않으시기 소망하며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이름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한 존재의 이름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도구된 자로서 충실히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흔적,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